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얼마 전에 우연히 어떤 그 비디오 동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특별히 경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영상이었는데요. 그 한국의 그 빵집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경제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전문가가 나와서, 그러니까 경제 전문가죠. 나와서 한국의 이 대형 프랜차이즈, 아주 큰 대형 기업이 하는 빵집과 또 그거에 비해서 개인이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러나 이름만 제가 이야기하면 알 수 있는 그런 작지만 아주 알찬 기업을 이야기하면서 두 기업 간의 차이가 무엇인지, 또 구조가 어떤지, 또 앞으로의 전망이 어떤지,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제가 사실 뭐 경제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빵집 이야기가 나와서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그리고 왜 그것을 보았냐면 그 썸네일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게 무슨 이야기를 할까 궁금해서 좀 봤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프랜차이즈 대형 기업을 골리앗에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작은 빵집을 다윗에 비교를 하면서 그 경제학자가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도대체 골리앗과 다윗으로 비교하는데 왜 그렇게 비교할까 궁금하기도 해서 영상을 끝까지 시청을 했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대형 기업이니까 힘도 있고 자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조직망도 있고, 그러니까 골리앗과 같은 아주 거대한 거인과 같은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작은 빵집은요, 그런 장사 잘 되지만 자본 능력이라든지 규모라든지 매점 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골리앗에 비해서는 작은 다윗이다라고 비교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물론 골리앗과 다윗을 그렇게 사용해서 비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좀 이따가 성경에서 보겠습니다만 정말 골리앗과 다윗은 이 규모 면에서, 외적인 규모 면에서 엄청난 차이를 갖고 오는 대형과 소형의 정말 대표급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에서 골리앗과 다윗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전해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좀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무작정 큰 거와 작은 거 싸웠을 때 작은 것이 이길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이 말씀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될 더 깊은 진리가 있는가,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제학자도 골리앗과 다윗을 그렇게 크고 작은 것으로 이용할 수 있고, 정치하는 사람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성경에서 영적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위로를 주고 또 격려하는 말씀이냐, 그것을 깨닫는 것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결론부터 이야기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골리앗과 다윗을 이야기할 때요, 왜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시느냐? 저는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골리앗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거대한 세상, 우리 믿는 사람 앞에 놓여 있는 정말 거대한 세상, 그러나 거대하지만 오늘 성경에 이따 보겠습니다만 골리앗은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무시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그런 거대한 세상, 그것이 골리앗이고요. 반면에 그 거대한 세상에 비하면 너무나 소수고 작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힘없는 그런 다윗과 같은 그리스도인,
이것을 비유하고 있고요. 그러나 세상은 거대한 골리앗과 같지만 우리는 다윗과 같은 어떻게 보면 작고 소수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졌을 때 거대한 골리앗,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결론을 말씀드렸냐면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이제 볼 때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마치 어떤 구슬을 꿰는 것처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결론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과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결론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다, 이길 수 있다,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뭐를 집중해서 봐야 되냐면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는가,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그 답을 성경에서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그럼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에 보면 이 골리앗과 다윗을 아주 분명하게 또 의도적으로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골리앗은 거대한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17절 4절 말씀을 좀 보면요, 17장 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7장 4절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있는데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거기 보면 골리앗을 소개하고 있는데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요, 그야말로 키 큰 거인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4절 말씀 영어 성경 번역본 중에 NIV라는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아예 골리앗을 챔피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사인데, 싸움꾼인데, 군인인데 그 군인 중에 챔피언이다. 요새 올림픽 하고 있는데요, 올림픽에 금메달 했다면 이기는 금메달리스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정말 지지 않는 용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4절에 보면 우리말 쓰는 6규핏이라고 하는 6규핏 한 뼘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미터 단위에 익숙하니까요, 뭐 미국 사셨으니까 피트에도 익숙하실지 모르겠는데 NIV는 9피트라고 키를 소개하고 있고요, 미터로 하면 2m 93cm가 되는 거인입니다. 예, 뭐 농구 선수도 한 3m쯤 되면, 3m가 있나요 지금? 뭐 어마어마한 거인인 것이죠. 그 다음에 5절에서 7절 보면 거기 갑옷의 무게가 나오는데, 그냥 뭐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갑옷 무게가 57kg 됐다고 합니다. 이 겉에 57kg 딱 입고 싸울 만큼 거인이고 힘이 셌다는 얘기죠. 그리고 창날의 무게가 6.8kg 됐다고 합니다. 너무 무거우면 싸우는데 불리하죠, 느리니까. 근데 그걸 자유자유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아주 힘센 용사였다는 것입니다. 뭐 요즘같이 표현하면 총도 잘 쓰고 뭐 그랬을 텐데, 옛날 총이 없으니까 무거운 칼 들고 나가서 힘센 사람이 최고였는데요, 그런 거인, 용사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33절 말씀 보시면요, 33절 보시면 사울이 이 골리앗을 평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러라. 아예 용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용맹한 군사다. 이 어떻게 보면 사울은 골리앗의 반대편에 있는 적군이잖아요. 반대편에 있는 사람인데 상대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뭐냐면 정말 용사다, 엄청난 용사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골리앗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외형적인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골리앗의 신앙적인 면이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구절은 안 찾겠습니다만 너무 잘 아는 내용이니까요, 10절, 26절, 36절에 보시면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데 사실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거나 하나님 모욕하지 않을 텐데요, 뭐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믿지 않고 모욕하고 하나님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가 힘세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어리석고 교만한 그런 믿음이 없는 골리앗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반대를 좀 봐야 되겠죠? 반대로 다윗은 어떤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가? 이 14절 말씀 보시면요.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그랬습니다. 형제가 있는데요. 다윗이 막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형제 중에 세 사람은 이제 군인에 참전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다윗이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나이가 많지 않다. 아까 읽은 본문에 사울이 골리앗을 얘기할 때, 용사라고 얘기할 때 거기에 다윗에 대해서 사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소년, 너는 소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산전수전 다 겪은 그런 용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실은 지금 이 장면에서는 그 가족의 어떤 그 가축들을 돌보는 목자였다가 심부름 와서 지금 이 참전하고 있는 형들의 심부름을 와서 그때 처음으로 어떤 이 전쟁의 모습 속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다윗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표현할 때 그 당시에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 마치 미소년의 이미지를 표현을 하면서 이게 상대적으로 골리앗과 어떤 차이가, 외적인 차이가 있는지 성경이 좀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외적으로 또 뭐 이런 표현을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이 생각하기에 차이가 분명히 나는, 상대가 안 되는 다윗과 골리앗이었는데요.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죠? 다윗과 골리앗이 결국은 싸우게 됩니다. 싸우게 되는데 다윗이 이 물맷돌을 가지고 한 방에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맙니다. 그냥 한 방에 끝나죠. 뭐 몇 탑 겨루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한 방에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죽이고,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뭐 성경을 자세히 봤으면 좋겠습니다만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너무나 다 아시는 내용에서 제가 굳이 반복할 필요는 없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자, 이렇게 승리를 했는데 자, 어떻게 승리했느냐 하는 것이죠. 물론 물맷돌로 죽여서 승리했다, 그게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용맹스럽게 자기가 비교할 수 없는 용사 앞에 용감하게 나갔고 또 용감하게 나가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냐,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면 그 내용이 분명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5절 말씀 다시 보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골리앗이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뭡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 무기를 갖고 나오지만 그걸 의지하고 그걸 가지고 이길 수 있다고 나한테 나오지만 나는 그런 무기가 아니라 내가 갖고 나가는 비밀, 정말 비밀 병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뭐 들고 간다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나의 무기가 되셔서 너를 무찔러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7절도 볼까요? 또 여호와의 권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서다. 싸움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승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고 그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나가서 골리앗을 무찔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전에 이미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 목자가 되어서 칠 때 양들을 칠 때 그 뭐 야생 동물들이 올 때 하나님께서 날 지켜서 이기게 하셨다. 그 부분이 하나님, 내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날 보호하심을 경험했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그냥 뭐 말로 허풍스럽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이미 믿고 있었고 경험하고 있었던 그런 신앙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이고요. 과연 다윗의 그런 고백과 그런 선포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다윗을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결론을 말씀드렸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은 쉽지 않은 곳입니다. 뜻하지 않은 일들이 생깁니다. 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려는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래서 뜻하지 않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특별히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것이 세상의 삶의 현실입니다. 자,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또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그 어려운 모든 나의 인생의 문제들을 헤쳐나가면서 나아갈 수 있느냐. 우리가 골리앗 같은 사람이 돼서요, 될 수도 없겠지만 그거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닥친 어려움들을, 장애물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나아갈 때 골리앗이 무너진 것처럼 그 모든 장애물을 뚫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다윗의 그 신앙의 고백 중에요, 전 제일 멋있다고 생각하는 고백이 뭐냐면 시편 18편 29절에 있는 건데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 멋있지 않습니까? 이 다윗은 아주 전쟁의 이골이 난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전쟁, 어느 정도였냐면 너무 피를 많이 묻혔다고 성전을 짓고 싶지만 짓지 말라고 하나님 하실 정도로. 근데 그런 수많은 전쟁, 얼마나 막 공포스럽고 힘들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전쟁하면 끔찍한 거잖아요. 특별히 이 옛날에는 육탄적으로 부닥쳐 싸우는데 어디서 어떻게 적이 나타날지도 모르는 그런 무시무시한 상황인데, 근데 다윗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주님을 의지해서 적군을 향해 달리고, 적군이 막 들어오지만 겁나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걸 믿기 때문에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다. 이 성벽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성벽을 뛰어넘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을 공격하고 뛰어넘는데 죽느냐 사느냐 하는 건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거라는 걸 믿고 그 담을 뛰어넘는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그렇게 산 것이죠.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적이 올지라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역경에 도전하고 도망가지 않고 달려간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고백이, 이런 신앙의 용기가, 이런 신앙의 담대함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계십니까? 인생에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예. 저는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집 애들하고 연속 통화를 했는데 저희 두 아이들 다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기도하려고 하시는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큰애하고 했을 때 그랬는데 이것도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보는데, 둘째하고 하는데 또 둘째가 또 어려움을 얘기해요. 그래서 참 세상에 걱정 근심 없는 사람 없고, 또 괜찮았다가 좋은 일 있다가 또 좀 살다 보면 또 어려운 일 생기는구나.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데는 더 어려움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계속 강조드린 게 뭐죠? 우리가 성숙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합당해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살려면 더 어렵습니다. 이 골리앗하고 이스라엘 군대하고 대치했을 때요,
아무도 튀어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탁 숨어가지고 골리앗이 나타나면 눈 마주칠까봐 다 뒤로 도망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편하죠. 편할 수 있어. 그러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모욕받고 있는데 그냥 나 하나 살려고 눈 마주치지 않으려고 몰래 숨어 있는 거, 이거 좋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살아갈 때 막 좀 타협하고 비껴가고 그러면 조금 그 순간은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사는 건 아니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형상을 닮으려고 하고, 그래서 어떤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고, 그럴 때 희생이 필요하고 어려움이 우리를 따라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때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담대한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여기서 한 가지 좀 잘 이해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을 끝내는 게 아니고 한 가지 좀 더 덧붙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다윗이 승리했다는 것 참 다 아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의지에서 하나님이 전쟁을 주관하시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게 하신다는 걸 잘 알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 가운데 좀 약한 부분이 있는데요, 뭐냐면 자꾸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방법이고 그것이 유일한 길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다윗이 아니라 골리앗처럼 살아가려는 모습이 있다라는 생각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을 의지해서, 뭐 그렇다고 해서 내 할 일을 안 하자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을 살다 보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유혹이 강하니까 자꾸 우리가 뭔가 외형적으로 골리앗처럼 그런 어떤 세상적인 힘을 키워서 그 힘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려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다윗이 돼야 되는데요, 자꾸 우리는 이스라엘 그 숨어있던 병사들처럼 도망가려고 하거나, 아니면 또 뭐냐면 자꾸 골리앗이 돼서 상대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너무 긴 얘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예만 하나 딱 제가 드리고 결론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실제 있었던 얘기인데요, 어떤 분이 저한테 목회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뭐냐면, 어떤 조언이었냐면요, 목회를 하는데 교회에, 특별히 이민 목회하는데 교회에 예쁜 여자 청년이 많으면 남자 청년들이 많이 온다고, 그래서 예쁜 여자 청년들을 좀 많이 이렇게 교회 나오도록 하라고 그런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전 조언해 주신 분이 누구신지, 저를 정말 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게 정말 무슨 뭐 농담도 아니고 또 어떤 뭐 저를 잘못되게 하는 조언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럴듯하긴 해요. 그렇죠? 예쁜 청년들 교회 많이 나오면 좋죠 뭐. 그리고 실제 남자 청년들 많이 올 것 같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성경적이냐? 글쎄, 성경적이죠. 좀 저한테 나중에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것 같더라고요. 일단 이쁜 여자 청년들을 교회 나오게 하는 것도 참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이쁜 여자 청년들만 가려서 교회 전도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 것 같고요. 또 여자 청년들이 나왔는데 이 남자 청년들이 그 여자 청년을 보고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 것 같고요. 또 제가 사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청년만 전담한 적도 있거든요.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 아예 청년 전담 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교구를 안 맡고, 청년이 워낙 수가 많으니까 청년만 맡으라고 해서. 근데 교회에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남녀 간의 문제가 틀어지면 아주 힘듭니다. 이거 뭐 정말
부흥이 되는 게 아니라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실제 그런 일이 있었고요. 예. 실제로 보면은 예쁜 여자 청년 때문에 나오는 청년들이 있어요. 근데, 뭐에는 관심 없고 뭐에 관심 있다고, 신앙생활 안 하고 자꾸 이상한 것만 하려고 그래요. 또 안 그런 청년도 있죠. 이게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 우리 현상은 항상 좀 복잡하잖아요. 컴플리케이트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잘못되면은 오히려 막 복잡해지더라고요. 둘이 연애하면 좋은데 셋이 연애하고 막 그래가지고 걔가 힘들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목회하는데 들을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희 교회는 지금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인데 우리 예쁜 권사님들만 많으셔서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방법이 뭐 좋냐 나쁘냐 평가를 떠나서 우리가 어떤 전략, 어떤 방법을 사용할 때 하나님은 빠지고 방법만 남는, 그러면 그 방법만 남을 때 오히려 더 그것이 우리에게 혹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말씀 더 드리면, 우리가요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교회가요 우리 교회도 부흥하기를 원하죠. 근데 부흥의 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긍휼하심을 베풀기를 원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그러나 함께 하시면 다윗처럼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먼저 되어서 그렇게 나아가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 잔머리를 너무 돌려서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제껴놓고 우리의 방식만 추구하려고 하면 그것은 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골리앗이 돼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성공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 가서 제가 공부했었는데요, 제 전공이 뭐냐면 선교 전략입니다. 그 논문도 그렇게 썼고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교하는데 뭐 지혜롭게 해야죠. 하나님 지혜를 주셨으니까. 근데 이게 참 묘한 게요, 인간적인 어떤 것에 의지를 하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걸 의지하는, 거기에 쏠리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선교 전략을 짤 때도 하나님의 방식이 뭐냐, 하나님 뭘 기뻐하시느냐, 그게 초점이 안 되면요, 그냥 인간적인, 사회과학적인 그런 방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돌아가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질문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이 되길 원하십니까? 골리앗이 되길 원하십니까? 다윗이 되길 원하시겠죠. 아닌가요? 골리앗처럼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 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 모욕하는 사람 되고 싶은 사람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또 내가 골리앗과 싸우는데 나도 골리앗 같은 사람 돼서 싸워야지, 그것도 아니죠. 다윗이 되어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복된 삶을,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달렸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내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라는, 하나님이 중심이 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에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면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왕국을 이루고 살아가는데요, 좀 지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해요. 하나님을 배신한다는 게 뭐냐면 자꾸 우상을 섬겨요. 우상을. 근데 왜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하나예요. 잘 먹고 잘 살려고. 근데 우상을 섬기면 잘 먹고 잘 살 것 같으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의지하고 내가 너를 복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참 이상하죠. 우상에 가서 우상에 제사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세요. 벌을 주십니다. 그래서 벌을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민족이 공격을 해옵니다. 그럼 이제 정신을 차려야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옆에 나라 가서 도와달라고 그럽니다. 아직도 자기들끼리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와서 회개하고 의지하라고 하시던데 또 딴 나라 가서 애굽 같은 데 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예.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애굽은 상한 갈 때다. 아무 힘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자꾸 한눈을 팝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 우리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의지할 때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처럼 우리 삶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외치며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믿음이 참 연약합니다. 골리앗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 주의 이름을 힘입어서 전쟁이 주님의 손에 달렸사오니 주님을 의지할 때 승리할 줄 믿사오니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